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135편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 135편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찾으셨으면 15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유에 뛰어나신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그 은혜에 아버지 앞에 한없는 찬송을 돌려드리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되십니다. 의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느냐? 시편 135편 우리가 보는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히 4절에 나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특별한 소유로 특별하게 우리를 보화로 여기시는 그러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냐? 왜 우리가 특별한 소유된 것이 특별하고 감사하고 능력이 되고 또 의미가 되는지 아버지 앞에 찬송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이름이시고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분이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안개와 비와 번개와 모든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바람을 곳간 하늘의 곳간에서부터 내리시는 이시다. 표적을 행하시고 그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되 땅을 또 기업으로 주시는 자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특별히 보아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는 것이 큰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15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에 대한 의미는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안다면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감사고 그러한 은혜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자, 하나님과 우상과의 차이점, 헛된 신들과의 차이점이에요. 우상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은금으로도 아니요 그리고 없어질 보배로도 아닌 누구의 손으로 지어진 자가 아닌 그저 스스로 계신 자 야훼 여호와의 여호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은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한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저 생명력 없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아무 호흡이 없는 그런 무감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무나 돌로 깎아서 다듬어서 만든 은금을 갖다가 발라 만든 사람의 수곡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숨도 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상은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내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덧없는 것을 정말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 하면서 그것을 섬기는지요. 참 이런 위치를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은 지혜롭다, 만물의 영장이다 하면서도 그 때로는 보면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한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생명력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결국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여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페셜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나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특별하게 소유된 보화로 여기셨어요.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으며 헛된 것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 헛된 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19세의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시지요. 참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드려 마땅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의미하고 생명력 없는 그런 손으로 만들어낸 깎아놓고 또 부어 만든 것들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노하시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기도 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푸시기도 하시고 권능과 역사를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주관하시면서 때로는 때때로 그 합당하게 아버지께서 비를 내시고 번개를 내시고 안개를 내시고 그다음에 구름 기둥으로 그다음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섭리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삼으셨다는 것입니까? 택하셨는데 보화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기 합당하다.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찬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해 보니까 시온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어요.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시온은 신약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예요. 그 육체 대신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자들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고귀한 하나님의 택하심 소유를 입은 자들이 드려야 될 마땅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요 우리 안에도 성전을 이루고 있어요.
나를 보아 삼으시고 나를 특별한 소유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어.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하고 화답하고 내 마음이 혹 범죄한 것이 없는가, 내 행실이 혹 내 손이 하는 것이, 내 발이 가는 것이, 내 눈이 멈추는 것이, 내 귀가 들려지는 것이 헛하는 것을, 생명 없는 것을 쫓지는 아니한가 늘 살피면서 시온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의미 되심을 늘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헛됨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자들, 깨닫고 있는 자들이에요.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고 평생에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특별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으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자연할 때 그는 사실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이제 결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했었습니다. 가족들에 의해 생기는 걱정거리가 없다면 선교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의지,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선교를 하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가족들을 만약에 부양해야 되면은 그 가족들로 인하여 생기는 걱정거리가 있고, 그러다 보면 선교 사업에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사명을 가진 사람이 이 사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갚을 길 없는 것을 마음으로 충만히 느끼시는 분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을 다 포기하는 거죠. 가정을 포기하는 정도로 내가 만약에 가정의 걱정거리로 인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면 도리어 내가 가정을 갖지 않고 그 걱정거리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좋겠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를 자원하고 일할 때였는데 그러다가 메리 모메트라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선교사님이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녀에게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메리는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하나님을 그 가장 삶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것을 알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굉장히 존중해줬어요. 그런데 그 메리 모페트에게 이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주의 은총이 그대에게 내리기를. 당신의 애정을 나에게보다 주 예수님께 더욱 깊숙이 쏟으십시오. 우리들 서로가 아무리 깊은 사랑을 느끼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모두의 친구와 안내자로 생각합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자신의 영원한 품 안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주의 은총이 그대에게 내리기를. 당신의 애정을 나에게보다 주 예수님께 더욱 깊숙이 쏟으십시오. 우리 서로가 아무리 깊은 사랑을 느끼더라도 항상 예수님을 모두의 친구 안내자로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더 소중히 여기자는 거죠. 아내보다 주님을 먼저, 가정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이 쏟아져 나올 때의 그 애착, 부부의 애착보다도, 자녀에 대한 애착보다도 더 예수에 대한 뜨거움과 열망과 사랑으로 깊이 쏟아내는 사람이 되자라고 아내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더욱 어떠한 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리도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모든 우리의 삶의 열정을 쏟아내요. 그분께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찬송하는 이유가 되는 우리 주,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이 되신 하나님, 주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생생하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며 지렁이 같은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얻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원하기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생명처럼 여기신 그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우리도 생명처럼 주님을 여기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됐으며 그 애정과 사랑을 쏟아부어 아버지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보화 같은 보배로운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더 좋아, 때로는 가족이 더 좋아, 때로는 내 낙과 내 즐거움이 더 좋아 아버지를 멀리할 때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소중한 살아계신 생명 되신 하나님 늘 잊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와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품으로 늘 가까이 하며 늘 깊이 기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그 어떤 분보다 소중히 여기며 가장 깊은 애정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